오늘 읽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적인 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려고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 입장에서 이제 쓴 내용이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지만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예표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속옷을 뺏으려고 제비 뽑는다. 이제 그것도 그 말씀도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좀 재밌는 부분들은 이제 12절에 보듯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주변에 있던 로마 군정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22편은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특별히 시편 읽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성도님들 중에 이것을 보다가 자기한테 이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게 하시는 없어서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이입해서 이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참 그래서 신학이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상황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환경으로 연단하십니다. 그 듣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이제 백부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의 하인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가장 큰, 그리고 심지어 하인인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특별히 그 질서, 백부장이 말하는 질서죠. 질서의 체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러니까 그 듣고 믿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하인은 본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서 선교지에서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선교지 사람들은 뭘 이렇게 말하면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걸릴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마음에 잘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는 뭐라고 해도 믿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지만 아무튼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앞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즉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언젠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즉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왜 있냐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 보이느냐 믿음이 그 문제를 다스리느냐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자기의,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믿음이 나오지 않고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계속 문제만 해결하고 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많이 해결했으니까 나는 성공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노예의 삶이거든요. 문제의 노예가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간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거구나. 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됩니다. 문제가 끝났다고? 아직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죠. 그거는 나의 문제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내 인생에 맞춰달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짐을 진다는 표현도 제가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자, 우리가 짐을 왜 질까요? 짐을 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하고 세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짐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이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제 옛사람이죠. 나 자신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적인 가치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자존심이라는 것도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으면 짐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중을 느끼고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자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부인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고, 나는 의롭고, 나는 옳고,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나는 괜찮고, 이러한 어떤 자기 긍정을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기를 긍정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철저히 그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만큼만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만큼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걸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고대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고대의 관점이 반영이 된 건데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문제는 문들이 열리냐 안 열리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부유함을 원한다라고 만약에 해봤을 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유함이라는 영역에 문이 열려야만 내 실제 이 물리적 현실이 그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문이 하나도 안 열려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도 사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히브리적인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인통하게 하시고 물통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한테 부어달라고 하는 건 이제 우상숭배고요.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눈을 열어보니까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로 말씀드리면 김이삭의 이름으로 문을 열면 안 열려요. 열린다 쳐도 엄청 고생해서 겨우 한두 개 열리다가 이들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은 오늘 저희가 찬양에서도 봤지만 영광의 왕의 이름으로 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이 열릴지어다 했을 때 그 문들이 열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들아 열려라 하는데 안 열린다 이러면 지금 나와 예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막 복음 전할 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괴롭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거짓말을 못하는 세계입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제 목사님이 그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닫혀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렸대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이제 조용히 교회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막 발작하는 사람한테 앉아 있어 이러니까 그 귀신이 딱 떠나가고 그 사람이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언받고 와서 그분이 성령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목사님이라는 그 타이틀이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권사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영계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말을 할 때 이미 그 귀신들이나 혹은 천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의 레벨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큰 소리 떵떵 쳐도 귀신들한테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귀신이 안 떠나고 그 영적인 세계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는데 하나도 안 열리고 그러면은 자기 수준대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오늘 이제 그걸 좀 나누라는 말씀을 마음을 주셨는데 이 교회를 빨리 졸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 기출 문제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언젠가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방식이나 타이밍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란 건 우리끼리 영원히 정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떠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떠나기 위해 모인 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떠나기 위해 모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떠나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숙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들이 해결되면, 그 사람이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옮기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못 보고 그걸 이제 그 자기가 해결해야 될 숙제를 해결 안 하고 계속 눌러앉기 위해 여기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혼자 있게 됩니다. 남들 다 떠나고 자기 혼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치러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치르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숙제하기 싫어서 학교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면 좋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은 나랑 놀던 친구들도 다 졸업하고, 다 대학교 가버리고 군대 가는데 나만 고등학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자가 이 교회에 모인,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모아두신 이유가 있고 각자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먼저 푼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인지 재빨리 눈치채고 그래서 푼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가장 많이 받고 여기 이제 졸업을 하게 될 겁니다. 졸업을 한 사람이 이미 그 영적인 수준에서 그걸 졸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기 남아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옮기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래서 리더들이 더 성장한 상태면 같이 가지만 리더의 영적인 수준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코어 리더십들의 사명이죠.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한참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영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사람을 많이 불러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많이 세워서 파송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숙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기출문제로 잘 받으시고 이걸 잘 해결하신 분은 딱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예비된 분복을 받고 좋은 곳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남아서 그걸 뭐라고 하죠? 수업 시간에 똑바로 못한 학생이 남아서 듣는 수업 있잖아요. 보충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충 수업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그거는 수업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 다 집에 갔는데 나 혼자 남아있다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옆에서 같이 땡땡이 치고 있는 친구들도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숙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국 교회에서 우리가 해결한다는 건 결국 죄성이에요. 죄성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느 일정 사이즈의 영계의 감옥에 지금 우리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빼내주시지 않으면 계속 이 세계에서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올 것인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해결이 될 때 특별히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먼저 다른 걸 지금 전해야 될 게 있어서 빨리 전하고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뚫어야 되는 연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몇 가지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그 감옥 안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내가 옳다는 착각, 내가 의롭다는 착각, 내가 잘났다는 착각, 나만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변명하는 것, 변명에 대해서 특별히, 네. 그리고 특권의식,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코 푸는 거, 이런 어떤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끌리고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개인에게 적용해보면 조금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희가 열심히 봉사활동해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몇십 년 뒤에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걸 어떻게 이제 통과를 하게 되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는 졸업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축복을 받으면서 졸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안 좋게 끝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언제나 고민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하기 싫다, 뭐 이게 문제고 저게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진행 중일 때는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싸워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뭐 잘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언제 고비가 진짜 고비냐면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고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창 일이 진행 중일 때는 계속 내가 여기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거고요. 또 마무리를 해야 될 때는 내가 언제까지도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관계를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파송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결국 사람을 보낼 때 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그 파송, 진심으로 그것이 파송으로 세워서 보내는 거냐 아니면은 붙잡으려고 했는데 마지못해 떠나는 거냐,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권위자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사랑과 축복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100점으로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점의 기준인 거예요. 공동체와 권위자들로부터 진심으로 격려와 축복과 특별히 그 선교적인 비전에 대한 한 마음으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로 마무리가 되면 이건 하나님이 딱 통과시킨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그 100점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마지못해서 흩어지게 되고 마무리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마무리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하나님께서 질서로 붙여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물려받은 영적인 유업들이 다 있거든요. 어느 교회든 간에 어느 리더든 간에 다 물려받을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본인만 몰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원래 후임자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영적인 유업이 있습니다. 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윗 권위자하고 관계를 제대로 마무리 맺어짓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담당 사역자를 욕하고 나온다든가 부사역자가 담임 목사님 욕하면서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엄청난 자기가 매를 맞아서 자청해서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이 주시지도 않은 고통을 내가 직접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좀 그 말도 안 되는 객기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 권위자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사랑과 축복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미 그 위 선배를 통해, 그러니까 선배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선배를 통해 주신 어떤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 부분이 흘러가도록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받아내고 받아도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자기가 가진 재주로 또 고생을 한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선배 혹은 스승 리더십을 잘 관찰해보고, 마치 다윗과 사울의 관계처럼 저 사람이 비록 잘못이 있고 죄가 있지만 또 나에게 뭔가 해코지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권위적인 관계 측면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언제 왕이 되냐면 사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를 못하신 분들은 계속 맴돌게 됩니다. 이건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 세계를 직접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삶에 새로운 지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그 반복되는 그 죄성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어떤 것들이 분명하게 처리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부분이 끝났구나 라는 걸 본인이 딱 느끼게 됩니다. 뭔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끝났구나 하는 게 느껴지게 되고요. 제 경우에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감정이 상해서 이러면 그런 거랑 다른 거고요. 실제로 내 어떤 죄성이 처리됐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연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옮기시는데 죄성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먼저 움직이면 계속해서 꼬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육신을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흙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냥 벌레들 밥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우리가 통과하려면 진짜 이 영적인 세계의 문들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맛봐야 되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고 배워가고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사랑 이거 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굉장히 헛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승부를 띄우겠다는 그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것들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열쇠를 내가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를 알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키워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통과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의 각오를 갖고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승리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자유함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